뿐만 아니라 또한 찬양팀의 열심으로 또한 예배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께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보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부하신 것을 시몬이 보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공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있었던 그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뜻을 알아내고 거기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는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 뜻을 말씀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라고 말씀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도무지 기도해도 알 수 없고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겁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야 누구야 이렇게 하거라 말씀하시면 그럼 확실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바쁘시다면 그러면 천사라도 보내셔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경우보다 그렇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시기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그 뜻을 알리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다툼은 이제는 논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내가 책망하였노라.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런 의미죠. 저희가 오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더라. 베드로가 그전에는 안디옥 교회에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제 두려워서 이방인들을 멀리하더라는 겁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마저도 이제는 이방인들, 크리스찬들,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살짝 멀리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그 각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힘써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베드로가 방문하죠. 베드로는 예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가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베드로도 할례받지 아니한 그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예배도 하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이제 몇몇의 사람들이 방문하죠. 근데 이들의 주요 구성원은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 하면 나쁜 사람, 첫 번째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구약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약의 하나님과 얼마 전에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구약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추가시키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들로 믿는 것과 함께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신자들의 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모두 지켜야지만 구원이 확실하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안디옥 교회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이것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 큰 성인이 이제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식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몰랐던,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유대인의 관습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옴에 있어서 이것은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많이 이것에 대해서 혼란도 생기고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여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선택이 매우 현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실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부유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부속되어 있거나 종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사람이 있었고요. 자신들의 빌딩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그 교회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나를 우리는 단절하겠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믿겠다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그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는 겸손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그곳의 사도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신앙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모습입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석되지 아니하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가 속한 노회나 그 상위 교회에게 이 문제를 보내어서 그들의 조언을, 신학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커다란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혼자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교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배우고 함께 하나의 어떤 그 신학적인 노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로컬 처치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신앙의 좋은 자에게 문의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즉시로 결정하거나 즉시로 판단하지 마시고 더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으신 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겠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현명한 한 가지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사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